이어서 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광덕 교무님의 설교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가 봐요. 결석이 종교에서는 신앙하고 수행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종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수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 종교죠. 그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든지 극락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신앙과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비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신앙 행위가 뭐냐 그러면 불공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하늘에 계신 신께 비는 거고 우리는 법신불님께 빌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신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를 움직이는 영, 이거를 대령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한테 있는 영, 이거를 계령 그래요. 그래서 대령과 계령을 합해서 우리는 법신불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영을 하나님이라고 했든지 대령이라고 했든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있는 영을 이걸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불성. 그러니까 계령을 불성이라고 하든지 계령이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고, 아무튼 우리는 법신불림을 대령과 계령을 같이 법신불림 그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령 부처님께 대령 법신불림께 하는 거를 진리불공, 진리기도 그러고, 사람한테 하는 사람 영에게 하는 불공과 기도를 실지불공, 실지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리가 타집니까? 이거 타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실지기도다, 진리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갑갑하지. 그래서 우리는 영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우주를 움직이는 영, 하나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영 이렇게 나누고, 하나는 대령이라고 하고 하나는 계령이라고 하고, 대령한테 하는 불공을 진리불공, 사람한테 하는 불공을 실지불공, 실지불공을 다른 말로는 당처불공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무슨 수행을 많이 하냐 그러면 우리의 불성인 영, 사람한테 있는 영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을 보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견성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 자기에 있는 영을 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 그러면 참선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보면은 이제 영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마음도 보이고 앞으로 지낼 일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많지는 않아죠. 이제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하는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의 수행은 뭐죠?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신앙과 수행을 하는데, 신앙은 불공과 기도로 하고, 수행은,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좌선을 통해서 영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영을 좌선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쓰자. 그러니까는 영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마음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운전하면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공부다, 견심 공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 공부와 견심 공부를 함께 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옛날은 동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끼리 살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지 가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북대학교 우리 학생들만 있는 줄 아닙니까? 2,500명이 외국인 학생이라네. 그럼 이렇게 섞어 살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많이 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많이 살고. 근데 이 동양에는 동양의 예절이 있고 서양에는 서양의 예절이 있지요. 근데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악수하자고 탁 손 내밀면 옛날에 버릇없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의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함께 살면 어떻게 할까? 양쪽을 다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봐요. 우리는 한옥을 짓고 살았어요. 조선시대 때 다 기와집 짓고 초가집 짓고 살았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양옥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막 섞어 살으니까 양옥 지어야 되겠어요? 한옥 지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옥의 특징과 양옥의 특징을 합해서 새로운 건축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음악을 한국 음악이라 그래요. 그렇죠? 서양 음악은 또 따로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국 음악을 했고 서양 사람들은 양악을 했는데 막 섞어 살면 무슨 음악을 해야 될까요? 한국 음악의 특징과 서양 음악의 특징이 살아나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양쪽 사람들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의학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 가면은 침도 맞고 탕약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양이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검사하고 뭐 이 화학 약품으로 된 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섞어 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의와 양의가 이렇게 해서 협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징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한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양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둘 다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와 한의가 합해진 새로운 의학이 앞으로 나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요. 미술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옛날에 매난 북죽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고 붓으로 하면은 여백 의미가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면 그림 잘 그렸다 그러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천에다가 유화물감으로 이렇게 막 칠려. 그리고 여백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것이 그림입니까? 어떤 것이 그림이요? 서양 그림도 그림이요. 우리 동양화도 그림이죠. 그래서 동양화가 변하고 있어요. 추상화 보면은 저것이 서양화인가 동양화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미술이 형성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시대가 변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도요, 서양 종교가 있고 동양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종교로 대표되는 것이 유교와 불교지요. 서양의 종교는 뭐죠? 기독교예요. 그러니까는 동서양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의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냐? 서양 의식으로 통일하면 동양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동양 의식으로 하면 서양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양쪽 사상을 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우리는 동서양의 종교를 핵심을 이렇게 통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야지. 그래야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종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특히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수행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무념 대조다 그런 말이죠. 유무념 대조. 그러면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념이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념이에요. 그럼 무념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겠죠? 그러면 무념이 좋은 거예요? 유념이 좋은 거예요? 무엇이 좋아? 유념이 좋아요? 봐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그랬는데 그 내가 베풀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유념이고, 그 생각을 싹 놓아버렸으면 무념이에요? 유념이 좋아요? 무념이 좋아요? 그럴 때는 무념이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안 잊어버려야 되고, 은혜를 자기가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반대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너 얼마만큼 도와줬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갚으거든, 나한테 잘 못하거든. 그러면 더 서운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평화롭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요만큼 줬는데 저는 이만큼 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주관돼. 그러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데 유념, 무념은 이것이 어느 자리에 그거를 할 거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16장에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반드시 무념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반드시 유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하면 어쩌? 은혜를 준 사람이 서운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유념하고 베푼 은혜는 무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유무념 대조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안 잊어버리고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거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 걸 무념이라고 하고, 생각이 그런 생각을 딱 잡고 안 잊어버리고 그걸 꼭 하는 거를 유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유념이 좋아요? 무념이 좋아요? 그때는 유념해야 돼. 약속을 해가지고 안 잊어버리고 다 갖고 있다가 그때 그렇게 약속대로 해야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나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요. 우리 어디서 만나기로 해놓고 만날 장소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딴 데서 다른 일 하고 있거든? 그럼 속상해 안 해요. 그러니까는 유념할 자리는 유념해야 돼. 그리고 약속 같은 거를 하고 잊어버리면 그거를 무념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 그러면 이래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에서 마음을 이렇게 내잖아요. 마음 내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런 마음도 내고 저런 마음도 내고 누구를 봐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아, 저놈이 나한테 잘못하네 밉네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까? 안 없어집니까? 내가 저놈을 미웠어. 그러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어디다 넣어놓고 안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 속에다 넣어놓고 안 잊어버려요? 그치요? 저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한 것들을 안 잊어버리고 저장을 해요. 이게 마음 원리예요. 이게 마음 원리요. 그래서 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 보고 육식 그래요. 불교에서는 육식. 이게 왜 6번째 식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눈으로 봐갖고 아는 것이 일식, 귀로 들어갖고 하는 것이 이식, 또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삼식, 입으로 맛보고 하는 것이 사식, 예? 몸으로 이렇게 만져갖고 아는 것을 오식,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식. 그래서 의식 6번째잖아요. 그래서 육식이라 그래요. 예? 근데 눈, 귀, 코, 입, 몸으로 하는 것은 의식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의식이 아니요. 그래서 전오식 그러고 처음 들어요? 예. 안입이 설신으로 해서 아는 것은 전오식. 그거를 우리 마음이 이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식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의식. 의식은 내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다 없다 그래야 안 해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의식이 없는가 하면 그러죠. 눈도 깜빡거리고 뭐 말도 하고 그러면 의식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이 뭐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런 말 했어요? 생각 없이요. 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해야 해. 근데 그런 때가 언제예요? 잠자면서 꿈꿀 때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거든? 그 생각에서 하는 소리요. 나도 모르게 막 하는 소리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소리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깨고 나서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러냐. 치매 걸리면요. 치매 걸리면 뭔 말을 막 하는데 뭔 말인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한다 그러거든. 근데 본능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원래 영에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막 계속 해갖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의식에 저장됐다가 나오는 것이 본능이요. 그러니까 본능이 언제부터 형성된 줄 알아요? 전생, 그 전생부터 쭉 해오던 것은 그냥 무의식 속에 꽉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의식이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마누라가 말만 하면 아이고 그렇게 못 쓰겠냐고 맨날 이렇게 핀잔만 준대요. 그런데 마누라는 듣기 싫어. 아유 좀 칭찬도 하고 잘했다고 그러지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하다가도 신경질 난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있다가 다음에 또 그래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배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습관되면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는 계속은 뭐죠?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습관을 고쳐야 해요.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돼요. 물론 좋은 습관은 길들여야 해요. 이게 습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기 이 닦는 것은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 닦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루에 한 번씩은 닦아. 하루 한번 닦고. 그것이 이게 습관인데 잘못된 습관을 또는 어떤 습관을 길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길드냐? 자꾸 이거야 지금. 저기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평상시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습관의 작용이. 그걸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분별성이다 그래서요. 우리 정신수양에 보면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한다 그랬는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뭔 줄 알아야죠. 분별하는 성질이요. 이게 무의식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을 한다니까. 그거를 분별성이라고 그러고 주착심은 내 여기 기억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것이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주착심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억 속에다가 저놈 나쁜 놈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뭐요? 주착심이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나쁜 놈, 이쁜 놈 하는 건 다 주착심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색안경이라고 그래요. 색안경. 그게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타원님 참 고마운 분으로 기억이 되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나타나도 고마운 분 그래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우리 양타원님 고마운 분이다 들었으니까 고마운 눈으로 다 본다는 말이 그게 색안경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봐야지. 이렇게 그대로 보는 거를 빈 마음 그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런 쪽으로 보인다니까.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은 저기 다 비슷하더만.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의식으로 비슷해요. 그래갖고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이번에 대구에 가면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했거는 저기 선거운동 못 온다요. 여기서는 보니까 이재명 잘한다고 다 부르더만. 그치요? 근데 대구에서는 못 온대야.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래. 여기야 주착심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에 대한 주착심이요? 옛날에 이재명이 어쩌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별스럽게 해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또 이쪽에서는 성남시장을 때 엄청 잘했대요. 아주 행정의 달인이래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잘하는 거야.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의식 속에 우리가 딱 그렇게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래. 그게 색안경이지. 빨간색 안경을 쓰고요. 백합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 이게 색안경 쓰는 것이 그래서 이쁜 사람으로 보면은 누가 그런 사람 제가 이거 정리 났는데 정리로 안 보이고 이쁘게 보인대. 이쁘게 보면 된다니까. 아마 우리 누나는 저 볼 때 그럴 거예요. 이빨이 어떻게 생겼어도 한번도 없이 그냥 이쁜 거야 그냥. 근데 미운 눈으로 보면 이빨이 왜 저렇게 생겼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색안경이요. 근데 색안경으로 보면 제대로 못 봐요. 그거를 내려놓고 봐야 잘하고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과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그러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없앨 수는 없어요. 그치요? 보고 들은 것을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말도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한 거를 저장을 해서
정리정돈을 해갖고 책꽂이에 딱 꼽아놓으면 평상시 그것이 상관없지요. 이게 이렇게 늘어놓고 있으면 보이지만 책꽂이에다 꼽아놓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잘 정리해서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야 해. 이게 색안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햇빛이 이렇게 쨍쨍 비칠 때는 색안경 껴야 돼. 그치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평상시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치요? 만약에 여기에서 색안경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색안경 썼냐고 눈 아픈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정화해서 딱 정돈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그럼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의식이 어떻게 하면 저장이 되는가? 근데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잖아요.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의식 수까지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네요. 이게 제가 독경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이렇게 독경을 하다가 보니까 자다가도 꿈에 독경을 해요. 맞아요. 그것이 속에 들어가고 나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탁을 치다가 여기 치다가 딴 생각할 때도 있어. 꼭 독경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날 때도 있어. 근데 독경을 하거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요. 그냥 절로 나와서 하지. 꼭 생각해갖고 이 다음은 뭐지 해가지고 그 독경 생각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 가스라이팅? 그거를 계속 주입하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예, 저기 이북 사람들은요, 민족의 태양이시여, 뭐 기빌성, 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갔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옵니다. 또 큰 경계, 엄청난 경계를 당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요.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갖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건져놨어. 그런 사람은 물만 보면 싫어요. 물만 보면 지금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물만 보면 싫고 안 들어가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무의식 속에 저장된 거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의식이라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큰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습관 고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이 내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라요. 계속 하면서도 몰라. 그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말을 들어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있어야죠. 내가 잘못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건 좀 고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도반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보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쩔까 하고 안내해 준 사람이 있어야 습관을 고쳐요. 그래서 자기가 고칠 습관을 찾아야 돼요. 응? 근데 제가 보니까 뭔 습관이 많냐 그러면 우리나라 대체로 사람들이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거든. 길을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나무 뿌리가 저기 있어갖고 내가 넘어졌다 그러거든. 나무 뿌리가 뭔 잘못이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을 탓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누구 탓이요? 그러면 누가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아, 그러면 안 좋으면 기분 나쁘게 해갖고 그러면 뭐 돼요? 서로 기분 나쁘면 서로 쌈박이 돌려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을 고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고치냐? 은혜 발견을 해야 고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발견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어. 그런 게 좋은 것은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서운해가 꽉 박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저 속에가 깊이 박혀갖고 그냥 어제짝 잘못했지 이런단 말이지. 싸움을 때 보면 다 나와. 부부 싸움을 때 보면은 한테 당신이 이렇게 했고 다 끄집어내거든. 근데 잘한 것은 말을 하고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3월에 유무념을 은혜 발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혜 발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한번 합시다 하려고 말로만 하면 되냐?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타드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그냥 원망하고 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를 발견하면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야 감사 생활이요. 우리가 살면서 서로 고맙고 감사해야 좋겠어요. 원망하고 탓하고 싸워야 좋아요. 그게 대종사님이 광대무량한 나그로 가는 데는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해라. 근데 그거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다 잊어먹고 안 한다니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돼. 반복. 예? 그러니까는 내가 고칠 것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반복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철학자는 이랬더니요. 법제님, 법사님이 이따가 하셔. 어떤 철학자가 자기의 습관을 고치는데 하다가 고무밴드 있지요? 고무밴드를 손에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실수하면은 이렇게 탕 튕겼대. 그러면 아프지? 아이고, 내가 또 먹었구나. 그리고 할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말로 하면 유무념이에요. 그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했으면 흰콩, 그 잘못했으면 검은콩, 그래서 콩으로 그렇게 해갖고 숫자를 셌다 그래서 그거를 태조사 그럽니다. 태조사법. 태조사는 콩태자요. 콩으로 조사했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흰콩, 검은콩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것이 내가 허잔대로 했으면 흰콩, 허잔대로 안 했으면 검은콩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 검은콩, 흰콩을 이렇게 봐가지고 몇 개 적었어요. 그것이 유무념 내줘요. 그게 내가 하기로 한 것을 저녁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을 몇 번 했구나. 응? 이게 우리가 이제 은혜 발견하기로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망하고 탓을 많이 했네. 그럼 그거는 검은 콩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고맙고 은혜롭고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했네. 이건 흰 콩이라니까. 그래서 공표, X표 하라 그러지. 이게 번수까지 싸라 그러면 처음부터 번수가 하면 그거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은혜를 생각했으면 공표, 안 했으면 X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석 달만 하면 고쳐져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은혜 발견으로 우리 유무념 해보게. 그래서 원불교 사람들은 참 은혜 발견을 잘해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남교당에 저기를 버스를 대절해갖고 어디를 갔어. 그래가지고 산길을 가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가, 예? 꼬불꼬불 가다가, 이 또랑에 빠졌어. 저기 조그마한 그 또랑에 팍 빠지니까 그냥 뻥치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박고 다쳐서 조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 기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저 사람이잖아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우리 어디 가는데 기사가 그냥 운전 잘못해갖고 또랑이 빠쳤어. 그래서 내가 다치면 뭐라고 하냐고. 못 먹지. 원망하지. 그리고 물어내라고 그러지. 치료비 내놓으라고. 안 그래요? 근데 원남교단 교도들이 기사한테가 거의 아이고 얼마나 놀랬어. 그러더라네. 기사한테가 이거 얼마나 놀랬어. 다행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아니 상대방 세정을 알아주고 아이고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다행이네요. 참. 얼마나 놀랬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원불교 사람이요. 예?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한 것이 다 있어요. 하다가 보면. 그런데 잘못한 것은 덮어두고 그거 자꾸 발견해서 끄집어내면 속상하니까 그건 덮어두고 무엇을 잘했는가 봐갖고 잘한 것을 아이고 인양반은 이것을 잘해요. 요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기 회보에 보면은 저기 나와 있네. 저게 야설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들야자 눈설자 야설. 들에 있는 눈, 예? 그 시거든요. 그럼 누가 썼냐 그러면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양현이 썼다 그러거든. 근데 서산대사 시집에는 안 나왔대요. 근데 이양현 그냥 말은 시집에 나왔어서 이양현의 시라고 그러는데 이 시를 누가 많이 했냐 그러면 김구 선생이 늘 이 시를 애송을 했다네요.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이냐 그러더니 답설야중거 답자는 발굴 답자예요. 밟는다. 눈을 밟는다. 그러니까 답설야중거는 들 가운데 있는 눈을 밟아서 간다 그런 말이거든. 답설야중거는 들에 있는 들 가운데 있는 눈을 밟아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불수 호난행이라는 것은 수자는 모름지기 수예요. 모름지기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모름지기. 호는 오랑캐 호자요. 오랑캐 같이 난잡하게 다니지를 마라. 그 말입니다. 저기 제가 고창에 집인데 고창에는 눈이 참 많이 와요. 그래갖고 학교 갈 때는 아무 발자국이 없어. 그런데 이제 먼저 학교 간 사람이 이렇게 띠고 가지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저기 신발 속으로 들어오니까 밟은 자국을 이렇게 놓고 또 받고 가. 그렇지요? 그럼 그것이 길이 나요. 그럼 이제 길이 나서 그 길을 쭉 가거든? 그러니까는 처음 가는 사람이 이 오랑캐놈 같이 이렇게 한풀하게 막 뛰어다니지 말고 금일 아행정 오늘이 금일이지. 나자예요. 나의 행적이 단인 자취가 수작 후인정이라. 저기가 후인은 뒤에 오는 사람이 후인이에요. 정자는 법도 길 그런 말이요. 그리고 수는 마침내 그리고 진 작으니 한다 그런 말이거든. 뒷사람의 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것이 이제 그것이 길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그것이 길러가지고 말끝마다 원망하고 말끝마다 탓하고 그러거든. 근데 은혜 발견하는 것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면 그것이 길이 돼요. 우리는 낙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낙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낙원 갑니다. 나쁜 습관이 들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